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성취자 예수. 언약의 성취자 예수.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명령 이야기들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유명한 위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세계 3대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조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임 통치 명령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처음 하신 명령 말씀이죠. 또한 성경에는요, 또 다른 계명이 있습니다. 큰 명령, 대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큰 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명령이죠. 선교 명령입니다. 대위임령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선교명,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명령은요,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 명령들 안에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 세 명령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유명한 명령들과 새 명령과 함께 또 하나의 위대한 사명선언문이 나옵니다. 사명선언문,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은요, 보면 이렇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던 때였어요. 오늘 그 이야기의 직전의 모습을 보면 13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던 장면이 그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살던 곳 그 나사렛 지역, 그 고향 땅에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성경 말씀을 읽는 장면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두루마리를 펴고 성경을 읽으시죠. 그 읽은 말씀은, 찾아서 읽은 말씀은 다름이 아닌 이사야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앞으로 하실 일,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시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사명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를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대입해서, 예수님을 대입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쐐기를 박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 나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제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언약의 성취자 예수라는 주제로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부활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사명 선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깊게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운정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김없이 받고 또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취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성취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오셨는가? 이것을 그냥 예수님 오셨지 이렇게 그냥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아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요즘 얼마나 큰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안팎으로 들립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아도 감추어진 숨겨진 고통들 여러분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순간순간 갈대처럼 흔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는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그 않았던 것들, 고통과 아픔과 슬픔, 좌절이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소외와 전쟁, 소외와 분쟁, 절망과 죽음의 권세가 인간들을 단단하게 붙잡고 올가매고 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또 신원이 필요한 자, 보복이 필요한 억울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괴로움들이 세상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1장 2장 말씀은 이 말씀을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1장 18절이에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가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또 22절 말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25절 말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무엇을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것들로 다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간들,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악덕목이라고 하는데 이 악덕목을 읽고 보기만 해도, 쳐다보고 있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요, 멀리 있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딘가 저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깝게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가깝게 있는 이야기.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안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인식해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절대로 소망적이지 않은, 결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심이 않았다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회복된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우리의 그 처참한 그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눈먼 자가 다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눌린 자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 능력이 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성취하러 오셨을까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빈곤을 채워주십니다. 빈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가난은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예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 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형성될 수 없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단어는 페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간, 돈과 건강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가난입니까? 바로 푸토코스의 가난이에요. 푸토코스. 아예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절대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이 오늘 푸토코스의 가난이에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영적인 거지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내가 목숨 걸고 주님만을 갈망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가난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결핍 정도를 말하는 가난이 아니라, 나는 이것 없으면 죽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처절한 고백이 들어있는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존재적인 절대 빈곤.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코 나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텅 빈 가난한 공간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그 공허함과 가난함과 결핍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른 열정으로 채우고, 다른 욕심으로 채우고,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나를 의지할 만한, 내가 채울 만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몰라서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할 그 공허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후터코스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궁핍함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허함이 있습니까? 물질의 가난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감정의 결핍으로 슬프십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무엇인가 왜곡된 방식으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안에 그 공허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공허함과 초점을 잃어버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한없이 불안하십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우울감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 자리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바닥이 나고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다 산산조각 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예수로 채우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한 이사야 61장 말씀과 또 성경의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내용이 상한 마음을 고친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은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치유하다, 고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히브리어를 보면 구약 성경에는 라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 때 이 치료가 라파라는 단어예요. 그 라파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하게 고치다, 치유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반드시 함께 있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선하다, 수리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치 찢어진 천이나 헝겊을 옷을 꼼꼼하게 깁고 꿰매서 제대로 다시 만드는 그런 모습, 정교하게 수선하는 모습,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물론 극적인 치유하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낫게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순간들보다 완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적절하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전인적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고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고쳐가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고쳐주실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싹 고쳐주셔가지고 싹 끝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급한데 지금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회복해주세요. 지금 급하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표피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시고 전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루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몸의 약함을 통해서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내면의 아픔을 통해서 관계의 상함을 보게 하시고 만지시는 분이세요. 또 나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으로 서로 함께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고쳐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운정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상한 마음들을 한 땀 한 땀 꿰매시고 고쳐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그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들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든지 들고 나오면 네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꿰매어 줄게, 고쳐줄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뭔가 큰 상처가 더 붉어질 것 같아 꽁꽁 싸매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안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상한 마음, 그 마음들을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길 생각하지 말고, 감출 생각하지 말고 들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 상한 마음 멸시하지 않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안에서 내면의 아픔과 마음의 상함을 온전히 꿰매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거예요. 맹인들도 고치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먼 자는 훨씬 더 심각한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멀다, 투플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지역하면 안개로 가리다, 뿌연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떴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개로 뿌연하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안개나 연기에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눈이 있어도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어려운 상황에 마주할 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바로 어떤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투플러스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원하실 것은 바로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데 믿지 못하니까, 분명히 계시는데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침투에 들어오셔서 보고 믿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못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걸어가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손맞잡고 걸어가는 그 성장의 과정,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영적으로 눈을 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돼요.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잖아요. 2022년 운정 바이블 스쿨 1학기 신청은. 여러분 펼쳐보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순서를 준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목사님들 머리 싸매면서 헌신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과목은 다 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배우십시오.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위에 서 계십시오. 좀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좀 다른 곳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어디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위에 서 있으십시오. 그 여러분의 배움이 단순하게 지식을 쌓는 배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요, 하지 말래도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기도 못합니다.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술에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의 마음과 관심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희미하게 만들어요. 선명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렵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희미해져요.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하거나 착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깨닫지 못했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감수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내 옆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눌린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눌린다라는 이 표현하는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깨지다라는 거예요. 눌린다, 깨진다, 좀 뭔가 그 의미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될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눌렸다는 것은요, 원래 창조 상태에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뭔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다른 성품과 다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눌려있고 왜곡되고 달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형되고 왜곡된 모습을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눌려있고 깨져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에 마음이 눌리고 우울하고 뭔가에 묶여있고 중독되어 있고 염려증에 빠져 있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왜곡된 거예요. 눌린 거예요.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깨져 있는 형상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어디가 어떻게 눌렸는지, 어떻게 왜곡됐는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살펴보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고 또 말씀 나누다 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좀 어떠세요? 좀 평안하신가요? 물어보면 대부분 돌아오는 답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좀 어려운 내용을 알고 여쭤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자기스럽지 않거든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좀 왜곡되어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는 데는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나 이 문제는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눌려 있는데 내가 뭐에 눌려 있는지 모르고 고통. 세 번째, 이것은 아닐 거야. 아니야. 스스로 회피하는 거예요.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알아요. 그게 문제인 줄 알아.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끄집어내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뭔가 얘기한다는 것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꾹꾹 쌓아두면서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지 않고 혼자 스스로 그 문제 안에 매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아프지만 끄집어내야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왜곡된 자기 모습,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발견하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와 분노 가운데 있습니까? 비방과 좌절과 감당치 못할 외로움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눌린 것들, 이 세상의 모든 눌린 자를 내가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시편 124편,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완전히 해방되었도다.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해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자유함을 맛보시고 싶으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전심을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 믿은 자나 30년 전에 믿은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감추고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을 당연한 듯 그냥 묻어두고 계십니까? 오늘 들고 나오십시오. 오늘 들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글이 오늘, 어제가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가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더욱더 주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혼이 충만하게 체험받는 복된 우리 운정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먼 자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